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우리 찬송 28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 2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이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안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치셔서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앞에 놓아둔 이 삶의 길을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결정의 순간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온전한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보고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속삭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격려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장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께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이 장면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그 시간보다 오히려 더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만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눈을 떼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나오는데,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쳐다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제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어느 날 이 장모님 댁을 방문했다가 집을 나와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헤어져서 다시 장모님이 서 계신 그 집을 향해 고개를 문득 돌려보았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쳐다보시며 손을 흔드시는 장모님의 모습이 제 기억에 아주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장모님은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잘 살아가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뒤에서 축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되게 하였던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역사적 무대에서로 진실로 데뷔하기 시작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이 3년의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온전한 제자들로 드러난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이후의 시간, 그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소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일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헤어진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이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품을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말씀 속에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이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는 예루살렘에서 약 1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읽다가 그 대목에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라는 질문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는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본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장소, 가장 빨리 벗어나야 하는 장소를 하나 꼽으라면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떠나 갈릴리로 도망가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기초를 뜻하고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곧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 토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제자들에게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불안의 기초와 토대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자들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곧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불편한 자리, 위험한 자리일 수 있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였던 바로 그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가장 불평안하고 위험한 자리였지만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그가 처음 은혜 받았던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가 은혜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가니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니 그의 인생이 평화의 기초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화의 기초와 토대인 영적인 예루살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소망으로 비전을 품고 기대하며 지금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옮겨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때에 재충전해 주시는 힘을 기다려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 삶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우리 앞에 인생의 문이 다 닫혀 있다고 느낄 때,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는 아무도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합니다. 우리 홀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는 광야에서 40일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무엇인가 하게 자꾸 만들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해나가기 이전에, 이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님을 만나, 기다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 주님의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님의 음성을 품고, 바로 그것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지고요, 주님 앞에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이루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의 북극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이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품기를 기다리며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장애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장바니에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라르슈라는 공동체가 현재 30여 개국에 120개가 있어서 장애인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입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장바니에는 얼마나 큰 꿈을 품은 사람인가. 그런데 장바니의 간증을 듣게 되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라루슈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장바니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혼장담한 적도 없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사명 선언문을 발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장애인 2명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두 사람과 어느 날 함께 모이기 시작한 것이 범세계적인 라루슈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 한 것이 있는 것은 바로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인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가슴속에 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기다리시고, 다른 누구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부활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고 오늘도 잔잔한 우리의 심령 속에 속삭이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외치는 메아리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소원하옵기는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다른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도 수련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